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6장을 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 같이 합당한 자는. 사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그거죠. 요한아, 이리 와보라.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별거 아닐지라도 그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당장 한 끼 굶는 사람에게는 밥 한 공기, 라면 한 그릇이 그게 전부입니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빵 한 덩어리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오바, 이리 올라와봐. 사도 요한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딱 봤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눈을 들어 봤어요. 라면이 안 보여요. 빵이 안 보여요. 밥이 안 보여요. 워낙 크게 보이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짠하고 딱 보이는 것이 온 우주에 딱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크게 보여야 할까요? 내가 당면한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나의 엄지만한 것, 이 정도 문제를 우리는 가까이 두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틈바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가 크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다, 반드시 될 일이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일 모레면 끝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겁니다. 군대 들어가자마자 헤아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꾸로 헤아리죠. 이제 1년짜리라면 364일 남았어. 그 다음 날은 야 그래도 이제 363일 남았지. 또 그 다음 날 332일 남았지. 352일 남았지. 351일 남았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또 때로는 맞아도, 때로는 뭐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도 서로 물구나무 서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으로 하는 말. 그래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때 되면 마친다 이 말이에요. 어찌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 참 그런 일도 많죠. 그래도 속으로 그러죠. 국방부 시간은 돌아가. 당신이 국방부 시간은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제대하고 당신 더 이상 안 볼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날 그래요. 이 부대를 향해서는 다시 소변도 안 보겠다고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시간은 가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지면 참을 수 있어요. 내일 여러분 자살한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만큼 들어서 자살하겠지만 사실은 내일이면 이 일이 끝나는데, 내일이면 고통과 고난과 순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끝나는데, 내일이면 터널 마지막 부분인데, 그렇다면 다 견뎌요.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면 행복해. 절대로 아무리 불행이 찾아와도 다 견뎌갑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 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시간표를 알 수 있냐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표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렇게 돼요. 사도 요한이 봤던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요.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여러분 고향에 돌아갈 때 보면
그래,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르내리고 이 고개를 또 한번 넘으면 집이다. 이제 우리 집 나와. 이렇게 하거든요. 메꾸비를 돌다 보면 우리 집 나와.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종로에서 아니죠, 동대문에서 4호선 탔습니다. 4호선 타면 어떠죠? 가만히 누워서 밖에 안 봐도 몇 정거장 지나면 수유역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요, 다. 그런 뜻이. 시작했으면 몇 정거장째 이런 어디 정거장을 지나고 나면 끝이야. 이게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장을 지나고 나면 5장은 지금 위를 저 선국적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고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21장까지 뭐냐면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이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 될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 될 일들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또 왔다 갔습니다. 오늘 또 예배 1시간 드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계획표를 떠들러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 계획표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뭘 마음에 품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돌보심과 역사함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께서 무슨 의지를 갖고 무슨 뜻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보여줘요. 자세하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항상 껴있으라. 항상 껴있으란 말이에요. 껴있단 말이 그냥 눈 안 감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항상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어진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딱 봤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자세히 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2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딱 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 거대한 이 우주를 꽉 채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쪽에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이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두루마리라고 하면 돼요. 두루마리 똘똘똘똘 말았어요. 이렇게 똘똘똘 말아져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얇은 데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양의 가죽을 말려서 양 껍질을 말려서 거기에다가 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이 안팎으로 써져 있다 그런데 안팎으로 못 쓰죠. 당시 때는 파피루스나 그렇지 않으면 양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다 펜 촉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글씨가 안과 밖으로 다 있더라 이거죠. 이걸 딱 쥐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놓고 여기에 똘똘똘 말려져 있는데 거기에 옛날은 초로 해가지고 딱 봉인을 해버립니다. 인이 있더라 이거죠. 봉인돼 있더라. 그런데 이 봉인된 것을
열 수도 열 자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도 없고 볼 수 있는 자도 없고 알 수 있는 자도 없더라.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될 일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봉인이 돼서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책을 네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다.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또 열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애통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하면 어떻게 좋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고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 없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막 울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10년 만에 잃어버렸던 자식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까막눈이요 글씨를 하나도 몰라요. 10년 만에 우체부가 이야기하는데 당신 아들한테 온 편지입니다 하고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처럼 다 글씨를 읽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 소식인지 궁금해. 뭔 소식인지 궁금해. 알고 싶은데 이 집, 저 집, 뒷집, 옆집 다 찾아봐도 아무도 이걸 읽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그런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제는 이거 열 자가 없고 알 자가 없고 읽을 자가 없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크게 울고 있는데 이것을 읽을 자가 있고 열 자가 있고 이걸 볼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2절, 3절, 4절, 5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셔야 돼요. 2절부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금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모양이 나와 있지요.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게 나오는데 5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라이온이란 뜻이에요. 유대지파 사자 라이온, 이런 진짜 동물 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할 때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자고 유대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보니까 6절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 뭐예요? 이 어린 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서 양이었고 구속자로서 양이었고 또 종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셨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어때요?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하시니라. 뭐 하려고? 이제 뭐 하시려고? 이제 이 책을 받았지요? 이 책을 가지고 뭐 하신다 했잖아. 열면 되겠지요? 읽어주시면 되겠지요?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요?
주께서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게 이 모습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8절 10절까지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8절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 장난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걸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한 자가 받습니다. 기도한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늘 슈퍼마켓 이야기를 들지만 내가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아요. 원해야 줘요. 원한 사람이 얻도록 돼 있어요. 기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한 자가 살기는 살 때요. 세상 사람도 비 내릴 때 수위동에 비 내릴 때 같이 내려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이 기도한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둘이 뭉실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둘이 뭉실하게 우리 가족 잘 되시고 하지 말고 큰아들 작은아들 할머니 뭐 쭉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애들이 11명인데 하나님 나머지 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대표만 해요. 큰아들만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큰아들은 내가 책임져서 기도하고 그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1절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자이라.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이처럼 이 일들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네 생물이 우리 지난 4장에서 나왔지요. 그 네 생물은 네 생물을 꼭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 생물은 첫째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같다라는 직유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거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사자고 사람이고 독수리고 송아지다 그 말은 아니에요. 같다라는 모습이요. 그렇게 보이더라. 그렇게 자기한테 비춰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체가 천사를 가리킨다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알아야 되고 6장부터는 앞으로 장차 될 일들입니다. 6장부터 21장까지는 장차 이렇게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진행될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크나큰
세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의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에서 예수가 오신다, 제름 예수 마르나타 하면서 막 외쳐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장님이신데 그 존재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안성 증인교도 마찬가지. 하나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기도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온다고 했어요. 몇 번을 거짓말하고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했으니까 없어지지 않는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왜요? 사탄에게 어둠 세력에 붙잡힌 자들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이 틀렸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 자체가 없어요. 왜요? 사탄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기서 양심을 바라거나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뻔뻔해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시켜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6장에 보면 여기서 장차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1절, 2절 지금 어린 양이 책을 받았습니다. 받고는 하나를 딱 열어본 거예요. 봉인된 것이 7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봉인을 딱 열고 그 다음에 열어서 딱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7개 중에 하나를 꺼내서 딱 보는데 그때에 내가 들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런데 네 생물 중에 아까 이야기한 네 생물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얼마나 큰 소리로 하든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 봤어요. 다가갔어요. 아까는 듣기만 했는데 다가갔어요. 오라 해서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딱 봤더니 뭐가 보냐면 흰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딱 나와. 100말. 근데 그 100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걸 뭐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둘째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며 서로 죽이게 하는 뭘 받았더라? 큰 칼을 쥐고 있고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신데 거기 보면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봅시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더라. 자, 거기까지만 봐요. 몇 개까지 써있니? 7개 인이 있어요.
그 중에 4개의 인을 뗀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와요? 흰말, 다른 말로 백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붉은 말, 적토마. 그 다음에 검은 말, 흑색, 흑말, 흑마, 저울이 있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있어요. 자, 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 특징이 있어요. 지금 백마가 있는데 이 흰 말이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졌고, 활은 공격하는 데 쓰죠. 멀리 공격할 때, 그렇죠? 멀리 공격할 때 쓰지 1m도 안 되는 활 당긴 사람 없죠. 가까운 건 뭘로 해요? 칼로 하죠. 저 멀리 있는 사람 공격할 때 칼로 쓰죠. 아니, 활로 쏘죠. 잘 보세요. 이게 도미티안 밖에도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이기고 나면 또 이기죠. 또 이기려고 그러죠. 몽골 징기스칸이 어때요? 어디까지 가요? 폴란드까지 가죠. 폴란드까지 갑니다. 헝가리까지 가요. 유럽을 가로질러 가요. 그렇게 대단한 거는. 그냥 아랍이고 어디고 다 무찔러 가버려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몽고 지금 어때요? 형편없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왜 그럴까? 이긴 사람은요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다 망해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일 때 많은 나라들을 동유럽, 북유럽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쪼개졌죠. 다 쪼개졌어요. CIS 국가로 다 떨어졌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세 나라가 합친 거죠. 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연합국가요. 미합중국이라고 해요. 연합된 국가예요. 여러 주가 합쳐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했던 거 봐요. 히틀러가 소련까지 가다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폴레옹 마찬가지요. 욕심부리거든요. 캄피세스도 마찬가지요. 어느 정도까지 좀 했어야 되는데 욕심부리거든요. 저 이디오페까지 먹으려고 가다가 끝장난 거예요. 늘.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욕심부려요. 이런 나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그러면 현재는 어떤 나라일까요? 맨날 이기려고만 하고 또 한 군데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거기 정벌로 가고 또 이기고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독일 철저히 망했지요. 뭐. 끝장났잖아요. 독일. 잿더미가 됐잖아요. 다 망했었어요. 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바벨론 제국 다 그래서 망한 거고, 아수르 제국 그래서 망한 거고, 로마 제국 그래서 망한 거고, 로마 제국 얼마나 그리스 옛날 제국과 같은 거 다 망했지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현재는 그럴 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 세계의 무기 건 25%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미국 아무데나도 덤벼갖고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질라고 미국이 하겠어요? 지금 미얀마 같은 데는 뭐 불구경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한테 이권만 되면 하지요. 전쟁하면 이권이 많잖아요. 엄청난 전리품 챙겨오지요. 금은 보화 다 끌고 오지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고 다 끌어다가 노예 삼아버리지요.
그러니 뭐 대단하죠. 노마에 있을 때 장군들은요 대단한 갑부가 됩니다.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정치적 힘도 기르지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장군과가 될 수 있어요. 국가에 어느 정도 바치고 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황제 뒤집어엎고 또 뭐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할 자 나오더라.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런 때고 현재는 뭐 미국보다 센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긴 사람들은 승리의 뭡니까? 이게 관을 딱 씌우죠. 그리고 뭐 개선문 딱 만들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도 다 그런 거예요. 여기다 막 훈장 달아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백마는 뭐냐면 처음에 갈 때는 전쟁 갈 때는 이렇게 붉은 말 아니면 흑색 말을 타고 가요. 장군들이 군대에서. 그러다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이길 때 그 나라의 왕이 타는 말이 백마예요. 왕만이 탈 수 있는 말이 백마라고요. 그래서 그 백마를 빼앗아서 타고 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백마 타. 여러분 백마 탄 사람 가고 있죠.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백두산 가서 왜 동네에서 타지 거기까지 고생하고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타는 모습 나오죠. 신천지도 지난번에 이만희 씨가 보니까 백마 타고 여기서 나왔으면 말이에요. 이 백마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긴 자다. 그러면 또 이기려고 또 그 짓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는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신천지에서 지난번에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하고 다 풀어줘 버렸잖아요. 신천지 무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난리를 피우는데 신천지 뭐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전화 왔어요. 이렇게 웃긴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는 그랬죠. 내가 이겼다 하고 더 설칠 거예요 말이에요. 신천지는 내가 이겼다. 정부도 이겼고 다 이겼다. 코로나도 이겼다. 막 이제 그럴 거예요 지금 그들 내부에는. 안 봐도 뻔하죠. 이 백마가 그래서 나온 건데 이런 존재들이 나와요. 자, 둘째 인을 떼봤어요. 그런데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이 뭐였죠? 송아지예요. 송아지처럼 생긴 거예요. 천사에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뭐 전쟁이죠. 전쟁. 뭐가 없어져? 세상에 화평이 없어져. 세상의 평화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도 이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또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검은 것이 언제 주로 검은 것 저울. 저울은 옛날 사람들이 저울은 뭔 주로 다니냐면 액체보다도 뭐냐면 곡식 양을 재는 데 쓰는 도구였어요. 옛날 사람들. 네. 이때 저울은 다 곡식을 재는 거예요. 밀가루를 할지 그 당시 때 그 쌀을 안 먹었는가 봐요. 밀가루, 보리, 밀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감람류랄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가 당시 때의 저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곡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곡물을 검은 말을 탔는데 검은 말은 바짝 말랐어요. 지금 검은 말이 바짝 말랐습니다.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뭐 합니까? 공물을 재보는 거죠. 그런데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 장정이 하루 내내 일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15만 원 한 대박, 밀 한 대박, 밀가루가 아니라 밀 한 대박에 15만 원. 그러니 평상시 물가의 한 15배 이상 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물가가 뛰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기근과 흉년이 들더라. 그거죠. 전 세상, 온 세상에 이런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당시 때 도미티안 황제 때에 여기 보니까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흉년이 들다 보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뭐냐면 농사를 져야 살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 자꾸 심어야 살겠거든요. 북한도 먹을 것 없을 때 평양에서 굶어 죽는 사람 많고 지방의 농촌에 산 사람들은 뭐 어디든지 뭘 심어가지고 그거라도 뜯어먹고 사니까 오히려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 거니까 뭐 어디 조금 땅만 있으면 거기다가 뭐 먹을 것을 심는 거죠.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 때 음료수로 쓰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류를 만드는 요 두 가지 나무를 사람들이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누구도 포도나무 빼지 말고 감람나무 빼지 마라. 해치지 마라. 왜? 사람들이 뽑아내고 거기다가 어떻게든지 먹을 걸 심거든. 뭐 흉년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적인 이런 엄청난 이런 기근,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사망. 이름이 사망이래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이 사망에 놓이게 돼요. 청황색 말.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많이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경험이 많으니까 아는데 저는 이제 시체를 참 많이 만졌어요. 염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염하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시체가 이렇게 죽으면 푸르스름해집니다. 푸르등등해져요. 네. 여러분 뭐 얼굴이 한참 때 복사꽃 얼굴처럼 그렇게 생겼지만 사람이 딱 죽잖아요. 여러분 뭐 애들 뭐 복사꽃 핀 애들도 딱 죽잖아요. 제가 16살 먹은 애 죽은 걸 봤어요. 여자아이인데 보니까 온 몸이 푸르등등해져요. 네. 그리고 한 4일쯤 되니까 물에 빠진 애 4일을 이제 여학생들을 봤어요. 봤더니 이건 이제 그것도 없어져요. 그것도 없어지고 약간 황색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건 청황색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처음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하기 전에 나타날 세 개의 징조가 있어요.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 8절에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땅 사람들의 4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지금 75억
좀 있으면 앞으로 5년 후에 82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줄고 있는데 다른 나라, 아프리카랄지 이런 나라는 계속 늘어나요. 특별히 어디가 많이 늘어나냐면 이슬람권이 엄청나게 늘어서 사람을 많이 나가지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래서 이슬람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어나서 중국도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증가율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랍 사람, 이슬람권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82억이 되니까 여기에 4분의 1 하면은 20억 정도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는 1년 내에 죽은 게 지금 얼마예요? 1억이 아직 안 돼요. 걸린 것이 1억이에요. 걸린 숫자가. 확진자가 1억이지 죽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20억 정도가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임박할 첫 번째 징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다섯째 인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여러분 여기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무엇부터 듣냐면은 자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듣고 9절 말씀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다섯째 인을 띄니까 뭐냐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보니까 딱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요 바로 밑에 있더라. 요 아래 있더라 이거예요. 제단 아래, 이게 제단이라고 할 때 번제단 아래 있더라는 거죠. 죽임당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순교당한 그 뜻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더라. 이게 뭔 뜻일까? 자, 그런데 이때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누가 여기서 보니까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누구요? 요 제단 아래에 있던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크게 가장 높으신 분이요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요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하십니까? 빨리 이 세상을 마치세요. 우리 괴롭힌 자들도 다 그냥 정리해 주세요. 그걸 하더래요. 자, 이들은 지금 뭔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예요. 아직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계시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죠? 집에 갑니까? 심각해집니다. 낙원에 갑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천국 아니에요.
악한 자,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죠? 어디 가요? 다 같이 음부. 그러면 음부에 간 사람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최후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할 때 그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싹 부활시켜서 꺼내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그때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귀신 굿하고 무당 굿하고 그런 거 했는데 뭐 누가 나왔더라? 절대 못 나와요. 음부에 간 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낙원에 있는 사람도 올 수가 없어요. 다 가짜요. 사탄이 귀신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24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 지금 현재 제단 아래에 영혼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혼. 육신은 죽었고 영혼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뭐 여기서 대주제요 그거 할 필요가 없지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지요. 천국 갈 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서 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냐?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은 이분들은 지금 어디 있다? 영혼 상태로 어디 있다?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 상태로 제단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빨리 신원해 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천국 간 사람 이런 얘기 안 하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알죠? 그 부자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낙원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서로 통행이 안 되지요. 거지 나사로가 음부에 있으면서 음부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음부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우리 집 앞에서 거린으로 살고 그랬던 놈, 저 거지 나사로가 저 낙원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고통 갈증나서 죽겠습니다. 너무 갈증나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명해서, 그전에는 자기가 발길질하고 그랬지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거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 옛날처럼 시키고 또 심부름하고 부려먹어도 되는 줄 알았던가 보죠. 옛날처럼 생각해서 저 우리 집 거린으로 살던 저 녀석한테 부탁해서 저 녀석 시키면 가지고 올 겁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주세요 라고 부탁. 그건 할 수가 없다. 그건 오고 갈 수도 없고 네 말을 들어줄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좀 전도해 주세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왜? 네 원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의 진짜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은 이 음부에 들어가서 소원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곳에 오지 마라. 너는 이곳에 오지 마. 너 이곳에 오지 마. 진짜 효도는 제사가 아니라 그거예요. 너 이처럼 하지 마. 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데 전달이 안 돼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가 얘기하니까. 내 형제가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 좀 전달해 주세요. 이미 세상에 수없이 돈 들여서 십자가
밤새도록 켜놓고 전도지 수없이 있고, 역에서 터미널에서 수없는 사람이 외쳐대고 수없는 쪽지를 주고 성경책이 질비하게 있어도 그것까지면 됐지. 그래도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요. 이 장로들이, 제단 안에 있는 장로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을, 조금 참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얀 흰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좀 쉬어. 이게 사우나 그런 곳이 있나요? 좀 쉬어라. 조금만 쉬어. 순간에 이루어질 거니까 조금만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이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좀 쉬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이건 구약의 에스겔서나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뭐 하냐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올 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진 그 피만 이 제단 밑에다가 쏟아 넣을 수 있어요. 드려지지 않는 존재들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제물의 피는 이 제단 밑에 쏟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노마에서, 한국에서, 저 북한에서,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희생된, 주의 이름으로 희생된 그들의 이 제단 아래 있는 그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드려진, 희생으로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그들입니다. 오늘 그들과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리고 있어. 저 사람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 좀만 참아줘.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거예요. 저기 아무개도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다리다가 안 오면 끝내야지요. 자, 12절. 6번째 인이 납니다. 7번째 인이 되면은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아멘. 6째 인을 뜨니까 어때요? 해가 검은 천처럼, 저 태양이 뭐처럼? 총담이라 말은 검은 천이요. 검은 천을 둘러놓은 것처럼 태양이 새카매. 태양이 새카매. 심각한 거잖아요. 태양이 새카매고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큰 바람이 부는 우수수 떨어진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더라. 뭐가 별이 소행성들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행성 하나의 크기가 어떤 것은 100km, 200km, 300km 돼요. 별도 큰 것은 여러분 소련에 한번 떨어진 적 있잖아요. 별들.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한번 대기권에서 부딪히고 그 쪼가리들이 떨어졌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제 별들이 이것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박 떨어져도 난리법석 나죠. 난리 납니다. 그냥 끝장나요. 그런데 별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별 크기가 각자 달라요. 보통 50km, 60km짜리가 엄청나게 많고 1km짜리는 1km, 별 크기가 1km짜리는 1억 개가 넘어요. 지금 1억 개가 넘는데 한번 떨어져 보세요. 1km짜리가. 아니 서울 시내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는데 1톤짜리만 떨어져도 날릴 거예요. 근데 크기가 그냥 직경이 1km예요. 이것이 우수수 떨어지면 누가 남겠어요? 해는 새까맣고 달은 피색깔이고 별은 떨어져 버리고 끝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 임박할 때에 나타난 두 번째의 표징입니다. 세 번째 표징까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표징이 12절에 13절, 12절, 13절이 바로 그네.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이 종이에 말린 것처럼 막 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저 제주도가 어디로 와버려요? 목포 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내 땅 붙여버린 거예요. 제주도가 울릉도가 포항에 와서 부딪혀버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는 못합니다. 다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별들이 조그마한 거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많은데 하나만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의 다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우라늄 어떻게 합니까? 죽지요. 다 죽죠. 이게 생겨요. 이 일이 와요. 네.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 강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에 보세요. 세상 반응 한번 볼래요? 보통 사람은 다 죽었고 미국도 지금 저 땅 깊이 안식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어요. 네. 네바다주나 뭐 이런데 애리조나 주 이런데요 땅 밑에다가 수 킬로 땅 속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5, 6년씩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채광 시설부터 다 자연 태양 비슷할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불 수도 뭐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뚜껑 닫고 들어가 버리면 땅속 깊은 데서 그 요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걸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값도 엄청 비싸진 거예요. 자기 식구로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밖으로 다 통신 다 되니까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모든 시설이 다 가르쳐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겠죠? 그러니까 그 임금들과 그런 사람들은 살아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1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래요. 이런 대단한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뭐냐면
이 광경이 너무 전율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어디요? 거기서도 안 되니까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이 무시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대주제예요. 여호와여, 그래. 저 산이, 여기를 보세요. 저 산이, 저 북한산이 빨리 굴러서 우리를 덮쳐버리게 해주세요. 덮쳐버리게 해주세요. 보는 것이 너무 힘겹다. 그런 거예요. 빨리 덮쳐주세요. 보세요. 그거. 자, 16장. 그 말씀이에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주세요. 그냥 더 이상 안 보게 해주세요. 그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일이 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12절 13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임박한 주님의 임박함에 오기 전에 나타난 그런 징조라고요. 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들의 진노의 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없습니다. 땅에 많은 대단한 실력자들이 하소연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종말의 진노의 큰 날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종말의 때는, 마지막 때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요, 절망 중에 절망이요, 또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때가 소망의 때임을 아셔야 됩니다.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은혜로운 일들이 7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면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진행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65권에 대한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은 큰 도움이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아무리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성경의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견고해지며 또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 말세 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